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낭송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The prophet Elisha summoned the ma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and said to him, Tuck your cloak into your belt, take this flask of oil with you, and go to Ramoth Gilead.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When you get there, look for Jehu son of Jehoshaphat, the son of Nimshi. Go to him, get him away from his companions, and take him into an inner room.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Then take the flask and pour the oil on his head and decla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noint you king of Israel. Then open the door and run. Don't delay.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So the young man, the prophet, went to Ramoth Gilead.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의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하는지라. When he arrived, he found the army officers sitting together. I have a message for you, commander, he said. For which of us? Asked Jehu. For you, commander, he replied.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Jehu got up and went into the house. Then the prophet poured the oil on Jehu's head and declare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anoint you king over the lost people Israel.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You are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your master, and I will avenge the blood of my servant the prophets and the blood of all lost servants shed by Jezebel.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The whole house of the Ahab will perish. I will cut off them out of every last male in Israel, slave or free.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I will make the house of Ahab like the house of Jeroboam son of Nebat, and like the house of Baasa son of Ahizar.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As for Jezebel, dogs will devour her on the flat of ground at Jezreel, and no one will bury her. Then he opened the door and ran.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When Jehu went out to his fellow officers, one of them asked him, Is everything all right? Why did this madman come to you? You know the man and the sort of things he says. Jehu replied.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That's not true, they said. Tell us,
Jehu said, "Here is what he had told m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noint you king of Israel."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They hurried and took their cloaks and spread them under him on the fair steps. Then they blew the trumpet and shouted, "Jehu is king."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2 Kings chapter 9 verses 1 through 13.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원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안목은 되게 좁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안목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짧은 안목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또 좁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중 한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개 신탁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또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탁은 어떤 신탁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신탁을 주시고 그 명령 수행을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엘리사는 자기 제자 중 하나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할 것인가까지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조를 심판하고 뒤엎으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반에 연루되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워낙 유명하고 알려진 인물이어서 직접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은밀하고 조용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이름 없는 한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을 보면 대개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나오는데 왕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도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엘리사를 평가할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밑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 100여 명 정도가 예상되어졌고 또 요단강으로 근방으로 이전해서 보았을 때 더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명 중에 골랐던 거죠. 아마도 똑똑하고 발 빠르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바로 즉시 도망 나오듯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붙잡히면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뒷수습하기 전에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수행했고 또 에후는 기름을 부음받고 자기가 기름 부음받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에후를 왕이라 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 단순한 사건 같은데 차지하는 분량으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선지자 중 한 명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한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놓고도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바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을 선택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잘 했거니와 어떠한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위험한 모습으로 몰고 그가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 찢김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열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도 되지만 바로 선지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3절까지 평가 중에서 상당수 많은 절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명 전달의 과정입니다. 사회복지에서도 보면 전달 체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왜냐? 이미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집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할 따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아들과 딸로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장차 누릴 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맡겨주셨다.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하여 주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분명히 배웁니다. 저 같은 보수이며 중도이며 개혁주의적이며 칼빈적인 모습 속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넘어서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성경을 해석하되 각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도 보수적으로 볼 것인가, 중도적인 모습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바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한 개인의 구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구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공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특별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전통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성경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어떻게 끝이 다를까요? 정통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니와, 바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련 없고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어떻게 가요? 가짜가 사이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경우는 비스무리한데 다르다라는 것이고, 사이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영역을 갖고 가기 때문에 대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메시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자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미혹되는 영에 따라 간다. 아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길과 나무로 올라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길과 나무로 올라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확률적으로 많으니까 가야 될까요? 세상적인 판단에 기준하면 400명이 넘는 수가 올라가세요,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가야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다수주의의 원칙에 씁니다. 그게 더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의 충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달한 전달체계로서 교회를 가지고 그 전달체계로서의 선포자인 목사는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그저 읽기에 병합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감당하는 그러한 강연 같은 설교, 인기를 몰아가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때론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름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는 이미 알죠. 자기가 넘나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네가 아들과 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올라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 아들 딸이니까. 그러면서 마치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철모르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까지 넘나드는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수용하며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러한데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슷하게 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걸 저는 종교라고 이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틀, 시스템 속에 있다면 종교 생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분명히 열왕기서는 왕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제대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길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선지자 중에 하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첫 번째 임명권을 줍니다. 임명장을 주고 두 번째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갈 때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아합 왕조를 너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조와 아합은 다릅니다. 오므리 왕가 중에 두 번째가 아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네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에후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합의 집안을 오므리의 왕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몰아왔고 이스라엘을 부궁 강병으로 이끌었던 것이 오므리 왕가이고 특별히 아합 시대엔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돈 두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외교적인 정책, 정략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가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맡겨진 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자, 이스라엘의 4대 왕조입니다. 4대에 걸쳐서 한 15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 속에서 이제는 평가를 내릴 때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왕 에후를 엘리야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엘리사에 비로소 실행되는 모습.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시간 간격은 있지만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걸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후를 통해서 4대 왕조 오므리 왕과 아합 왕조를 심판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에 가서 나올 일이지만 이 에후는 철저하게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를 진멸합니다. 여기서 노인자나 묶인 자나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을 할 때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아니면 주인이나 종이나 그 가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 그와 친구된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연좌제를 통해서 했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숙청했습니다. 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철저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하는 것은 에후는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같이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앞장섰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눈치 보며 딸랑딸랑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척결한 이 에후에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하자 없이 만들었거니와 이 에후여도 역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위를 세워주셨고 사명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에후에게는 세 번째 주어지지 않았지만 에후는 어떠한 입장에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철저히 수고한다, 순종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사명이니까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에후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앞선 네 번째 왕자
왕가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얘기해 본다면 자신이 5번째, 5번째 왕조를 이루고 나아갔을 때도 여전히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놓고 퀘스천마크 내지 느낌표를 찍어 놓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년의 시간을 주어지고 벌써 11월을 넷째 주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1년의 모습 속에서 평가를 하실 수 있겠구나.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실성에서, 효율성에서, 효과성에서 과연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한 달 남은 네 주, 마지막 네 주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150년의 지리한 삶,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성한 번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모반할 수 없어서 충성은 하고 있었던 많은 군대 장관들, 자, 그 중에 하나가 에후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지금 길르앗 나못에 가서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이 에후에게 선지자가 갔고 그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였죠. 그리고 선지자는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웠고 기름을 부었다 폼잡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도망가고 이 사건이 은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딱 나가니까 그 미치광이 같은 선지자, 말만 잘하고 늘 환상이나 보고 꿈 같은 얘기만 하는 이 선지자 와서 무슨 말 했겠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이 선지자들을 좀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에후조차도 사실은 이게 모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흔한 일이야. 그냥 원래 그러잖아. 그 종교인들은 항상 뭐해? 꿈은 희망만 얘기하고 실제적인 건 없어. 이런 식의 가볍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에후가 아둘러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후가 그 집을 즉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킬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룰 수 없는 모반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에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옷을 클록이라고 그래요. 망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후가 서 있는 그 계단 위에 에후가 서 있으니까 그 에후 밑에 발 계단에 쫙 깔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들을 갖다가 쫙 깔면서 에후가 마치 왕이 되어서 레드카펫을 받고 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깔아놓고 당신들은 왕은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에후는 왕이다. 에후 is king. 에후 is king. 그들은 외치고 드디어 왕으로 삼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이 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와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라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평가하고 있고 제대로 순종하고 소명을 다하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와 또 왕을 또 평가하고 새로운 심판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단순히 한 사건 얘기하고 그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고 왕을 세웠어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읽었을 때 그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편지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인 것이죠. 사실은 구약도 서신서이고 사랑의 편지일 것입니다. 또 뭐랄까요? 사랑의 향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건건이 시대마다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드디어 새로운 왕족 엘리야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엘리사가 아합 왕조를 심판하게 되고, 근데 엘리사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에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눌렸던 희망이 다시 부풀어 올리고 회복이 되어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확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후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에후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름대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이름에 비춰볼 때 그의 삶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라는 자기 이름 에후처럼, 에후라는 말 통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진정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 에후의 이름이 아닐까. 근데 그 이름답게 에후는 철저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감당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에후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150년의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파괴시켰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파괴시켰는지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한 하나님의 과감한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할 것이고, 오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보여준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면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보는 게 중요합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희에게 주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의지의 차원에서 단전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의지의 결정과 판단을 하실 것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늘 맡겨주신다. 불의의 병기로 쓰시든지 의의 병기로 쓰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좋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 주셔서 함께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의 길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름 없는 하나의 선지자이고 드러나지 않는 선지자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선지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아니고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자만이라도 만들어가고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익사해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살펴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는, 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온 타산지석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기도와 함께 놀라운 축복이 저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